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장엄한 주님 이름과 하늘 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8편은 찬양시라고 불리는 29편의 감사 찬양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입니다. 중간에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는 적들을 향해 선포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다른 여러 시들과는 달리 시편 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차 있는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시이지만 또한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러한 유일한 시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많이 들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또 유명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이 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7편까지, 시편 3편에서 7편까지 여러 가지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한 대적들에게서 구해달라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 찬양입니다. 원망의 끝, 고난의 끝, 불평의 끝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며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쁘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위엄 있는 모습, 장엄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품격 있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아함을 느낍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품격이 있고 우아한 행동과 말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품과 위엄과 그 품격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위엄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장엄함이 온 땅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두시고 그리고 주님의 장엄하신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묘사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음을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지역의 하나님, 어떤 높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다른 이방 신들은 다 그 지역의 신이고 어떤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은 단순한 부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적들이 조롱합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냐고 믿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우리 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창조주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와 같은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끝은 찬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어진 동기부여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였음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해석하고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에는 찬양과 경배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도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것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계속 찬양할 수 있으니까 천국이 좋은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찬양으로,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누가 찬양하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그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용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인원조사,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무시되는 존재였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로 학대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들을 돌볼 것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대적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가장 작고 낮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용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낮아지십시오.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약해지십시오.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교회를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계속 나누어줘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부유해요.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릇의 깊이가 깊어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낮아지는 것이고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작아 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 작가가 동일한 사물을 찍어도 그 작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찍을 때에 사진 작가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중재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인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이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은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예, 위엄, 존귀, 영광, 이 말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히브리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피조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입고 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주님이 직접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상처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피 흘리며 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명품 가방 하나를 사도 그 새로 산 가방에 흠집이 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다닙니다. 장롱에 모셔놓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혹시 때가 탈까봐 항상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하고 상처내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왜 스스로 상처를 내십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한 번 구겨지고 두 번 구겨지면 구겨졌다고 해서 4만 원이 됩니까? 5만 원짜리가 흙에 묻었다고 만 원짜리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훼손이 되어도 은행 가면 다시 바꿔줍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가치는 그대로예요. 지저분한 돈을 낸다고 해서 물건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돈이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흙이 묻고 더러워지고 때로는 조금 찢겨나간 부분이 있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지었고 맡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린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